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7번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로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셨고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인생, 값진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삶을 통해서 진정 선한 목자이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그러면서 양을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한 명 한 명의 그 양의 이름들을 아시고 그 양과 소통하며 그 양의 마음을 아셔서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한번 불러주신다면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불려진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제 이름을 알고 저를 전화로 불러주면 그것만 갖고도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나를 알아줘? 세상에 이 변방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알아? 하고 얼마나 놀라고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그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진 양이 되어지시기를, 순전한 양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기 때문에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그 존재감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바로 이와 같이 숨겨진 의미, 한 생명도 귀히 여기고 천한 동물로 여겨지는 그 양, 가축으로 여겨지는 그 한 마리의 양도 귀하게 여겨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천한 인간을,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이와 같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을 대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은요, 정말 볼품없는 가축입니다. 여러분, 양 가까이 가보셨어요?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살아보는 건 둘째치고 체험을 해보셨나요? 제가 선교지 방문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몽골 지역에 갔더니요, 그곳에서 양을 실제로 피를 땅에 흘리지 않게끔 잡아주면서 이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러한 유목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양을 바라보고 양을 체험해보고 하는데요, 그 양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고약합니다. 여러분, 그냥 양 그러면 아주 그냥 착하고 이쁘고 아주 꼭 끌어안고 싶고 예쁜 양, 그런 양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시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털을 제때 안 깎아주면요, 털도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요, 서로 엉키기를 잘해요. 서로 좋다고 부비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양털이 다 꼬여갖고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가 다 해결해 줘야 돼요. 잘라주든지 어떻게 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붙어갖고 이건 오고가도 못하고 그냥 아주 지질이 못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좋다고 그냥 서로 좋다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 같은데 보면 싸움박질하고 또 그냥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그냥 서로 좋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저분하고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고약한 냄새 뿜며가면서, 여러분, 목자가 이리 오라고 그냥 소리내도 자기 좋다고 먹을 거 있다고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먹어대다가 목자가 가는 길 쫓아가지도 못하고 길을 잃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양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 양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천하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목숨을 걸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울어요. 펑펑 울어요. 왜 울어요? 서러워서 울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서 울어요. 남들보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면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경쟁사에서 밀려나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귀하고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 또 여러분과 저를 생명을 다해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등 돌리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나 이거 기도했는데 이거 안 됐어요. 나 세상에서 이거 남들이 무시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울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데 자꾸 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고 잘 지내다가도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나와 너의 관계로 동등한 관계로 한 마리의 양을 자신의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가정에서도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가 조금 말썽 피우면 뭐라 그래요? 저거 커서 뭐가 되려나? 저거라 그러죠, 저거. 이거 나중에 제 구실이나 하겠어? 이것. 여러분, I and you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I and it. 나는 난데 내 가족도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 생각 자체가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만 무시합니까? 저것들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을 인격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선한 목자는요, 한 마리의 양도요, 나와 너의 관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그 생명이 동일한 생명으로 내가 그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져버리겠노라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또 그렇게 살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어떻게 봅니까? 표 받을 때만 그냥 인사하고, 표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개 돼지로 보잖아요. 천한 것들로 보잖아요. 먹는 거 던져주면 그냥 쫓아오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가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 상대방을 인간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대상, 그 대상을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보다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동일성을, 동일한 마음, 하나 되는 마음, 같은 생명 대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동등한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나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월감이나 또는 열등감이 생겨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걸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괜히 작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배운 것과 남이 배운 것을 비교해요. 그래서 많이 배운 것 같고 저 사람이 못 배우면 무시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상대방을 생각을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가 성장한 배경,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왜 마음 아파합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내 가족하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하고 무언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월등하거나 열등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원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슬퍼지고, 그래서 눈물이 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비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과 다른 자식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와 다른 부모를 비교할 게 아니에요. 비교하면요, 월등하거나 열등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똑같다고 이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또 그 집 또 밤에요, 푸닥거리 하는 거죠.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된 그 죄성이 살아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고유하게 한 명 한 명, 어떤 누구도 똑같은 사람 없이 고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생명을 던지시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사람들 여러 명이 있고 민관형이라고 생긴 이 못난 얼굴 이 사람들이 그냥 수백 명이 있어 보세요. 한 명 떠나가도 어때요? 그러나 아무리 못난 것 같아 보여도 저 한 명밖에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밖에는 이 세상에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셨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한 생명이 그렇게도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예수님의 마음, 한 명이 귀한, 한 생명이 귀한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신다면 이 세상은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비교 때문에 결국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경쟁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이 경쟁 때문에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쌓아두어야 될 것 같고, 만들어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슬프고 원망스럽고 내 환경이, 내 조건이, 내 배경이 한심스럽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신 그 창조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군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삭군과 목자가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주 힘들어지고 아주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이 삭군인지 목자인지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 목숨을 걸 수 있는지, 아니면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도망갈 것인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삭군인지 목자인지 구별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목자라고 해서 꼭 교회에 무슨 직분자만이 목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양,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 목자가 되어줄 수 있고요, 모두가 다 양이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인격을 무시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이 힘으로 권력으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고 경쟁사회에서 이겨서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팥죽을 장자 명분으로 사고 그리고 그걸 팔아먹고 나서 에서 형과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에서 형과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귀하게 다시금 화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에서 형이요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갖고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서가는 가축과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귀한 생명들을 인정을 하고 한 마리의 양도 놓치고 싶지 않고 살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요, 에서와 화해를 하고 에서 형의 말을 잘 들어야 그 화해가 지속될 텐데 그 생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형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모든 그 양떼 한 마리 한 마리를 함부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양떼의 그 발걸음에 맞춰서 에서 형 있는 그 세일 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러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야곱은요 정말 성경에서 귀한 인물로,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인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야곱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신의 아내를 만나던 그 우물가에서 여러분 그 양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함께 했더니 아내도 얻고 또 양떼도 얻고 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양들을 위해 싸웠던 그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천하게 여겨지는 그 양 때문에 여러분 불량배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모세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물을 제대로 먹이겠다는 그 마음 갖고 맞서 싸워서 그 양들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모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영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 한 마리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귀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놨던 그 인물들이요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천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한 명 한 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귀한 은혜로 보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만 하시고 그냥 꼴까닥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표현이라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요 선한 목자의 그 모습,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양을 위해서 죽어주는 목숨을 던졌던 그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뒤로 가면 하나는 무슨 하나야. 내 살 길, 내 나아갈 길 다 챙기느라 그냥 정신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이와 같은 선한 목자로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로 갈 수 있는, 나와 이웃이 동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 되는, 일치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 사회, 쉽게 얘기해서 약육강식이라고 하고 또 더불어서 적자생존이라고 표현들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곳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나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거쳐가야 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웃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에도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심파티라고 하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공감은요, 똑같은 걸 느끼는, 그 느낌으로 아는 그런 공감 능력이에요.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힘들어합니다. 감정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공감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심파티라고 하는 공감 능력,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감 능력이요, 그 다음 공감 능력으로 가면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엠파티라고 하는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아파하는 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파하는 심정으로 내 아파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픔의 상황이 내 아픔의 상황과 동일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느꼈던 그 공감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로도 사리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감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그 삶이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함이요. 여러분, 그가 왜 찔려요? 우리의 상한 심령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가 찔리고, 그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정말 찔리고, 또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가 상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그 삶,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컴패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공감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너의 이 모습이 이제는 하나 되는 모습, 이웃과 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선한 목자의 삶으로 상대의 목숨을 귀히 여기며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컴패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그 영성가 중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의 말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증으로 지체 장애자가 있었던 그 공간에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요,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5의 이 청년이요,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냥 보고 먹고 싸고, 그리고 뭔가 자신이 느꼈을 때 그냥 웃고 울고, 이런 어떤 그냥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거예요.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우엔이요,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노틀담 대학교 종신 교수직을 다 포기하고 그곳으로 가서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를 짓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당신은 더 큰 일, 더 중한 일, 더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큰 일을 하셔야죠. 왜 여기서 이렇게 썩고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내가 아담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돕는데 이 청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넘어질까 싶어서 도와줘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혹시라도 엉뚱한 걸 먹을까 막아줘서 살려주고, 일어나고 눕고 자고 모든 일들을 다 도와주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친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상대방이 도와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우엔은요, 그런 삶을 도와가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정신, 내 모습만 바라보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아담을 도와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구구절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담을 도우면 도울수록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고마움에 그 감사함을 깨달으며 오늘 이 시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인생 살아가고 있는 볼품없어 보이는 그 인생을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나우엔 영성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요,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살리시려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런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살아계신
주님, 죽음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